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할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할 때 은은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네, 시편 31편 9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중심으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시작.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종료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부활절 전 주일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떠한 입성이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들, 다시 이야기하면 나를 위해서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타고 가셨죠? 자동차를 타고 가셨나요? KTX? 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나귀를 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준비해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성취시킨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말씀, 구약의 말씀, 구약의 바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라고 환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종려나무는 바로 아름다운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죠.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호산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구원하소서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왜 외쳤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고통, 억압,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착취와 억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지배계층이 아닌 피지배계층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고 착취와 억압으로,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백성들은 높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바로 로마의 압제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의 속국에서, 억압에서, 착취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바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고통 중에 있었다.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럼 9절의 말씀을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내가 어느 중에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바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인가? 어떤 고통인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고통의 원인 첫 번째는 근심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심 때문에. 고통 이유 첫 번째 근심 때문입니다. 바로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심으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죠. 마음의 근심은 심정을 상하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심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걱정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31편 10절 말씀 볼까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고통의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그리고 나의 뼈가 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고통, 얼마나 큰 고통인가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그리고 죄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고통당하며 살다가 죽는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며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의 보혈을 통해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시편 31편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가 모든 누구요?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적 때문입니다. 대적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였고 이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욕을 당한다는 것은 중상모략을 당한다, 그리고 무시와 경멸을 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에게 쫓겨당하기도 하고 욕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무슨 일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통의 삶 속에서 고통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통의 삶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다윗처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했는지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먼저 보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요? 내 손이 아닌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앞날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의 앞날은 형통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6절 말씀 볼까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약한 것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네를 외치잖아요. 왜 외칩니까?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병과 어떤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선포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기도처럼 우리도 믿음의 기도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앞날이 주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구원해 주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세상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악,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그 조롱, 멸시, 천대,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정말 뭉클할 겁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구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걸 연례 행사로 사순절이니까 오는 사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왔구나. 종료주일. 또 다음 주 부활주일이구나.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러면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밟아가고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사순절 기간만, 종료주일만, 부활주일만 우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365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죠. 한번 올려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담당하시고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의 말씀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적을 담당하시고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변론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은혜를 나누실 수도 있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묵묵히 그 아픔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환호하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환호했지 않습니까? 환호하던 군중들,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들에게까지도 나중에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는 주님이고 필요할 때는 선생님이고,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제자들은 다 흩어집니다.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멀찍이,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멀찍이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나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셨다는 걸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고통으로 원망하지 않고 견디며 이겨나갑니다. 왜요? 그 고통, 내가 받은 고통, 이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지금 고통은 해결된다, 회복된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내 삶의 고통으로 사로잡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근심과 죄악과 대적의 고통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근심도 떠나가고 죄악도 떠나가고 대적의 고통도 떠나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날 구속하신 주를 위해 살아나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구속하신 주를 위해 살아나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그리고 알을 통해서 깨닫는 것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주신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사셔야 되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거기까지 끝이라면 그 깨달은 말씀은 지식적인 말씀밖에 안 됩니다. 율법적인 말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행동을 통해 실천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사랑해주고 나눠주면, 그렇잖아요. 그 사랑을 다시금 나눠주려고 하고 의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는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 당하시며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닥친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요? 나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 해결하셨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닥친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그 고통에 사로잡혀서 이길 수 없어서 탄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고통 때문에 탄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죄악과 대적 때문에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죄악, 대적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에 내가 눈을 보기에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나의 고통을, 나의 죄악을, 나의 대적을 해결해 주셨다. 믿음으로 선감사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겁지 원망하고 탄식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 번째, 나의 앞날이 불투명함으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앞날이 불투명하지요. 그리고 두렵지요. 불투명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지요. 불안이 몰려오지고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불안과 걱정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 근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두려움,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고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도입니까? 어떠한 성도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심으로 근심의 고통, 죄악의 고통, 대적의 고통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은 어떠한 손입니까? 주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주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주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주의 손은 생명의 손입니다. 주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주의 손은 은혜의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을 바라봐야 되죠. 나의 앞날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주님임을 믿으면 주의 손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손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주의 손으로 회복이 됩니다. 주의 손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의 손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임을 믿으며 사순절 기간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고통, 나를 위해서 내 대신 그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바라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나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 그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통해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